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 6장부터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에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의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그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다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 이에 내가 보니 그룹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간의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에 있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각기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노의 행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파괴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왜 그런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지, 행하셔야만 되는지 이유를 납득시키시고 증거를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순간 심판이 임하고 죄와 악이 벌을 받는 시간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시는 중에도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며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두려운 말씀을 읽지만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읽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잘 새겨진 원리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생생한 교훈으로 삼으며 경고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부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사로잡혀간 에스겔을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들의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못하도록 정말 성전이 파괴될 만했구나,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이유가 있구나, 불태우고 칼로 죽이시고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하시는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그 무서운 두려운 심판의 장면을 가슴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는 깊은 인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은 또 장차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할 때 우리 개인들마다 각자가 행한 모든 삶에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깨달으면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한 두려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내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상과 죄악의 태도들을 자백하고 씻고 소멸시키고 내 스스로 쫓아내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이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1000년의 역사, 모세 시대 이후로 BC 587년 그 어간까지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0년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와 온갖 포악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배도의 역사를 참아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예레미야의 시대, 에스겔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를 통해서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역사 속에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과정 못지않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서 이 바벨론 포로와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면밀히 기억하고 우리 구원의 예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증거로 삼아서 심판을 면제하고 이끌어내시는 구출의 어떤 상징과 예표죠.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은 마귀와 사망과 저주의 압제 아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매개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게 6월절 출애굽이고,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속에 끈덕지게 남아있는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에 자아를 섬기고 자아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미련하고 고집세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의 실체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해결하신다. 반드시 간섭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압박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의 증거와 교훈으로 삼아서 이건 이제 축소시켜서 내 개인의 인생에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일평생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늘 자백하며 죄를 뽑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형통과 위로와 보상이 있겠지만 우리가 숨겨둔 이 우상들, 감춰뒀고 깔아놓은 죄의 고집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뒤흔들어서 드러내시고 고난 가운데 긴 터널을 마치 포로기간 같은 긴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시면서 신음 속에서 자백하고 씻어나갈 수 있도록, 이게 전부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그 지적하는 예루살렘 성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참상들은 읽으면서 그런 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성전인 내가 그 성전 구석구석에다가 하나님을 놓여오시게 만드는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배반의 짓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또 간섭을 받을 때, 고난으로 임할 때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욥처럼 나의 인내와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이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니면 이건 내가 매를 맞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 어느 곳에 세워놓은 그 우상 때문에 지금 나의 목을 조르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자기가 알면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그것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런 거를 개인적인 인생에서 시행하시던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이지 못했고 간교했고 거짓말투성이었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선택으로 내가 작은 자를 선택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내 자녀로 삼았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임했을 때부터 그 선택의 양상은 간섭으로 나타난 거야. 에서는 내버려 두고 멋대로 살도록 지 힘을 믿고 살고 지 방식대로 살고 지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에서 그게 버림받았다니,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시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죄 속에서 계속 일평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 간섭하시고 매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참으심으로 진노를 쌓아가시는 것. 근데 택하신 야곱에게는 간섭이 들어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그 심령이 자꾸 가난하게 만들고 심령이 허기지게 만들고 갈증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또 자기의 그 간교함과 죄성이 드러나게 하고 결국은 형의 분노를 사서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런데 광야의 외로운 처소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의 메시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원천적인 복, 내가 너를 택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내는 복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계시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의 인생이 탐욕으로 자기 만족으로 막 계속해서 흘러가고 고집스러울 때 언제나 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압박하시고, 야복강 나루에서는 뒤에서는 라반의 칼이 있고 앞에는 에서의 칼이 있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밤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천사를 붙들고 울며 씨름하는 기도를 했던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인의 인생으로 축소시켜 보면 하나님의 그 치열한 다루심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간교함이라는 내 정체성. 네 이름이 뭐냐? 얘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간사한 자라는 거,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 정체성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 절게 만드시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 그리고 형 에서의 묵은 원한을 하나님이 녹여주심을 용서하시는 그 긴 과정을, 그 후로도 오래도록 야곱은 하나님과 계속 맞섭니다. 130년 동안 자기 고집의 길을 가는데 라헬을 데려가시고 요셉을 치우시고 베냐민마저 요구하시고 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철저하게 다가가시는 걸로, 130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요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 148세까지 18년 동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시간으로 드디어 완성된 야곱.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치열하게 다가오셔서 내 속에 있는 내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이지.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인데 그 성전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을 놓여오시게 하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뽑아내시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 겉모양의 화려함을 잔뜩 자랑하면서 그걸로 거룩한 줄 알았더니, 그 돌로 짓고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채색한, 금으로 덮어버린 그것이 거룩의 요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이 성전이 유효하고, 네가 내 계명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게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얘기인데, 오늘 에스겔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 곧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몇 년 뒤에, 수년 내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점령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던 그 어리석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성전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린다고 하셨다. 이거를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에스겔도 거기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은 특별한 이런 환상,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카락 한 주먹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롱대롱. 그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가상현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몸은 아마 바벨론에 있고 마음과 정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겁을 하게도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 봤더니 태양을 숭배하고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고 온갖 음란한 우상들이 거기 서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니 내가 이 성전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읽으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예루살렘 성에 베푸시려고 하실 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먹그릇을 찬 베옷을 입은 사람, 붓을 들고 먹그릇을 찬 사람, 그 사람에게 명령 내리시는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과 더러운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애통한 눈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간히 전부 다 죄악으로 휩쓸려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인하여 울며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얘기, 입 맞는 얘기가 에스겔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인을 맞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표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눈물로 시대의 그 죄의 참상을 눈물로 고백하며 애통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다. 거들에게도. 이게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요 사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서 10장까지 읽으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억하시고, 이거는 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매일 더럽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탐심 등 고집들, 나의 고쳐지지 않는 제 옛 습관들, 내 기질과 성품 속에 들어있는 야곱처럼 끈덕지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주대하면서도 항복하지 않는 그 끈질긴 죄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다루신다. 그리고 그게 내 스스로 시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몸부림칠 때까지 기다리신다. 때로는 다루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인생이고, 오늘도 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토로하시는 장면들을 나와 대입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울며 애통함이 있어서 이마에 표시가 되는 진짜 참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들을 읽으며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축소해서 개인에게 적용하면 바로 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이후의 다루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로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 대한 적용으로도 잘 묵상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구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세상에 펼쳐질 때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로 인해서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이마에 표시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고백을 다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묵상하는 하루가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